여러분들이 시장에서나 백화점에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 대부분 어쩌면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을까? 옷차림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야릇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늘 나를 보던 모습이기 때문에 나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친밀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저렇게 생겼나? 이런 모습입니다. 더 놀라는 것은 마켓이나 가게에서 그 유리창에 거울에 멀리 지나가면서 자기가 비춰진 것을 모르고 언뜻 보면서 자기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자신을 제3자의 시각으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나는 늘 1인칭 화자 입장에서 거울을 보고 나를 대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배경에 찍혀있는 낯선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제3자의 눈에서 보는 나라고 하는 한 객관적인 한국인, 또 에이지언 아메리칸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관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낯설어 보이는 나의 삼자에서 쳐다본 내가 그 관에 누워져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백하게 또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한 화장으로 해놓은 그 시신을 보면서 그 죽어 있는 나의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또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얗게 달려있는 나의 낯설어 보이는 그 육신을 덮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를 덮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시신 안에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돌무덤에 눕혀놓고 그 나의 죽어있는 모습, 그것을 덮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낯설어 보이던 내가 다시 빨갛게 핏기가 돌면서 살아나는 모습,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피투성이 육신의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살아있고 화도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뭔가를 향해서 쫓아다니고 뭔가 위로받고 기쁨의 일이 있기를 원하고 그게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죄가, 내 욕망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버린 여러분의 옛사람에 남아있는 흔적들입니다. 그 흔적들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지배하거나 여러분들이 몸살에 치는데도 끝까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다든지 예수님을 아직 주님이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든지 그때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You were not able not to sin. You couldn't resist it. 죄를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못 박혀 죽었고 살아난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면
원하면 죄를 resist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you are now able not to sin if you want and if you believe. 이게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느냐 하면 내 삶을 그리도 갈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욕망을 압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피투성이 몸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구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의 새로운 힘이 여러분의 컨트롤을 다시 그 손에서 뺏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죄, 나도 잘 믿고 싶어요. 나도 완전히 새로운 개조된 삶을 살고 싶고, 나도 정말 새롭고 밝고 건강하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욕심, 그리고 이 조급함, 불안함, 병, 이것을 못 견뎌요. 바로 그때 주님, 못 견뎌하는 이것조차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나는 죽었던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뱀에게 물렸던 다리가 뚱뚱 불어가지고 독이 다 퍼져서 시커멓게 죽어가던 그 다리가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하고 독소가 빠지고 그 다리가 깨끗하게 성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던 그 욕망과 그 죄악과 그 사슬이 여러분 속에서 풀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뱀을 보았던 자들이 믿음으로 보았던 자들은 다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내가 죽었음을 믿고 그것을 내가 요구합니다.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아무 힘이 없었던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욕망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죄와 어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해법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육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말씀을 막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냥 말을 꾸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 속에 이루어져 있던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여러 교조들, 신조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배웠던 신학, 그러나 그것이 삶과 목회와 이 현장 속에서 주고받던 질문과 대답들 속에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도그매티즘이 있습니다. 신조 또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정말 내가 이걸 믿고 있나? 진짜 이게 옳은 것인가? 한 주간 내내 정말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온몸에 피를 흘리고 고행을 하고 내 죄를 씻지 못해서 몸부림치던 바로 그가 가슴을 치고 울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 행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일어섰던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의 심장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가고 있는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서고 있는가? 그 개혁주의의 심장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터뜨리는 울음, 눈물,
그것도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놓친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말과 새로운 마음과 그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독교의 바쁜 중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의 피가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깜짝 놀라서 새벽에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강의가 있으면 늘 주고받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해방신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명한 일화 가운데 미추강이가 정신병자가 차를 몰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차를 몰고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총을 들고 그 광인을 쏘아서 죽일 것이냐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상황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참 논쟁을 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언젠데 갑자기 꿈에 그 꿈을 꾸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차를 몰고 미친 사람이 막 몰고 막 죽이고 있습니다. 총이 한 자루가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꿈속에 쫓아가서 그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당기고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맞았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제 손가락이 계속 떨리고 있고 죽었고 그 차는 멈추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스스로 떠오르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스스로 의로움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좀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방아쇠를 당기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안의 신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고 방아쇠를 당길 의욕도 없고 당길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내시는 그 삶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그런 상황윤리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냥 안 해도 될 고민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마음으로 성령님께 끌림받은 것을 쫓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리한 신학과 교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쫓아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중심에 있는 신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그냥 덧붙여서 하는 기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 안 해도 내 죄를 다 아시는 주님, 말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안 되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면 말로 정리를 안 해도 예수님이 무조건 밀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기운이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갑자기 막 기도하던 내용들이 사라집니다. 주님만 있고 죄인 나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이야기로 막 퍼붓고 싶었던 그 일들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결제 서류들을 다 치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리고 나만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기도를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그 안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또 붙잡고 이 땅에서 삶이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맡기신 교회, 이것 또한 주님의 교회요. 성령님이 능력을 풀어놓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쫓아가면 그만인데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그 귀한 마음속에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보내심 받은 자는 보내신 자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열었던 내용 가운데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아주 문두에 내놓습니다. 그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파울로스는 원래 자기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니까 그랬는데 자기 이름을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한 이유는 작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작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의도적인 표현인데,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작은 자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내가 작은 자라고 말했을까? 두 번째로는 왜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유는 바울이 그의 사역 내내 사도권을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진짜 사도냐? 우리 사도를 다 아는데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지 않았느냐? 실제로 그랬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명함을 내밀고 내가 목사라 하고 설교할 수가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작은 자요, 나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컨텍스트는 인식을 하되 그러나 그들의 평가에 변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 나는 작은 자 맞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기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르티스 증인이 된다는 말을 넘어서서 그가 나의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신다. 순교자라는 단어를 위키피디아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념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말대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의 신념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순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그가 믿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대로 너희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조차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줄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순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너에게 꼭 가고 싶은데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헬라 원전에 나옵니다. 이 은사는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이 방언이다, 예언이다 하고 자 가져라 하고 주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나눠준다는 말이 원전에 보면 당신들과 함께 갖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도 보시면 전부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쫓아 나왔던 그 걸음들이 이미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어릴 때 예배당이라고 그랬는데 마룻바닥에 앉아서 콧물 눈물 흘려던 그 시절,
그 예수를 믿고 쫓아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 어느새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인생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갖고 있어요. 은사를 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사람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데 누가 좀 장애우가 온다든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막 챙기고 그래요. 그래 깜짝 놀래요. 왜 그럴까? 지가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놓으신 거예요. 자기가 걸어왔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착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긍휼의 은사가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인상 쓰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많이 힘들구나. 지나가는데도 와서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 따뜻하게 말 한마디 주는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온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분하고는 별 이야기 한 것도 없는데 교회 갔다 와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그게 은사들이에요. 섬기는 은사, 또 말씀의 은사. 어떤 분들은 말씀의 봉사를 또 잘하세요. 또 그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그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디자인인 줄로 믿습니다. 절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은사가 아직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스테리크데나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쓰이는데 원래는 고정시켜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스테리초라는 동사인데 과거 수동태 이제 부정사인데 이 이유는 부정사의 주어는 목적격을 취합니다. 그런데 목적격으로 써놓았어도 주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케 하는데 너희를 견고케 함이니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정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써놓은 것뿐이고 해석할 때는 너희가 견고케 되도록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내 것을 드리러 옵니다. 시간을 드리고 희생을 합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내가 얻거나 취하거나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고 기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이상하게 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교회에. 근데 그 해드리는데 그게 손해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견고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피차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신자는 혼자서 절대로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이 걸린 일인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리고 말씀을 큐티를 해도 반드시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모를 때 앉아서 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결정적인 내 인생의 중대한 사안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며 그래도 경건하게 인터넷 보고 전화기 보면서 TV 보면서 예배드리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시험도 받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함께 나누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양육팀 가운데 집사님들이 고백하시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신자들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말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말하는 전제 자체가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그리고 목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자꾸 고립되어지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옆에 계시는 다른 훈련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 안 통하니까 고립되고 그 침묵을 계속 지내왔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케이스가 다릅니다. 뭡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고립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을 때부터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이 세상에 대한 저항감으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분노에 있었고 침묵하고 어떤 사람과도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었고 내 나름대로의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저항감과 그 고독한 침묵을 지내야 했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침묵인데 다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데 말이 안 통해서 침묵하는 것이고 하나는 안 믿는데도 세상에 대한 저항감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분명히 고독과 침묵의 색깔은 달랐는데 똑같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웃고 어제는 또 특별히 많이 웃으세요, 다들. 웃음이 전혀 웃지 않는 분들인데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별 한 일도 없어요. 뭐 이야기하는 것도 교회 일이나 아니면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막 웃음을 많이 웃고 즐겁고 그냥 숨을 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마지막 대안이었구나.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내가 피투성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일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 대화하는 테이블에서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헬라인은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나 그런 사람들이고 야만인은 그 당시에 바바로이스라고 나오는데 barbarous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바로이스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바바로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의 표준이 좀 재밌죠. 그래서 해보고 헬라 말을 할 줄 알면 헬라 사람으로 취급하고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면 야만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더 분류를 했는데도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자, 이 헬라 사람이나 헬라 말을 모르는 이 야만인들에게 다 내가 빚졌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빚이 정말 돈으로 채무를 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채무는 사랑의 빚입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내가 지내가는 침묵과 그 어두움과 그 절망의 그 무게감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이해를 합니까? 설명한다고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가 내 절망을 훔쳐라도 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내가 지나가는 이 고독의 시간들을 자기가 지나온 것처럼 아는 것처럼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던 때가 있습니다. 밥 한 끼 먹읍시다. 묵묵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절망과 내 인생의 무게를 다쳐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그가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빚을 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꼭 돈으로 빚을 진다고 빚을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꼼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조그만 이슈에도 어떤 해결책이나 뭐 돈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치열하게 삶의 조그만 한 분자, 입자까지도 주님 앞에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해석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의미 깊게 찾아오는 그 귀한 복음의 빛이,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생판 안 믿는 사람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가 천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그 빛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보이고 이제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가볍게 땅에 떨어져 있고 함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이민 땅에 어떤 삶에 무엇이 좋길래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고 기독교가 다 그렇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먼저 취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무색하게 넘어져 있는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이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가? 아무리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김을 받는 데 대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가볍게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울어주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고민과 끝없는 갈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못나고 어그러진 죄인의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그릇 안에 담아놓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책망을 하고 엄포를 손 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힘드십니까? 따뜻하게 마음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순교자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다시 그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